엘리사는 내가 갑절 헌신하겠으니 갑절 달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헌신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책임감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은 있습니까? 끝까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간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성령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회리바람이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엘리사가 부르짖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던져줍니다. 그 능력의 겉옷이 떨어지고 그 겉옷을 잡고 엘리사가 처음에 엘리야가 요단을 건널 때 당신의 겉옷으로 쳐서 요단을 건넜고 똑같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똑같은 기적을 엘리사가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영감의 갑절을 구한 엘리사가 영감을 갑절로 받은 것의 증거는 첫째, 자신의 겉옷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들에 씻고 자기의 겉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준 하늘에서 임한 겉옷을 입었어요. 자기의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제약된 자기의 모습을 벗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구습과 습관을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입고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내가 구습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냄새나는 옷, 더러운 옷을 그대로 껴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 하늘의 신령한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영감의 갑절을 받은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를 보려면 아직도 내 속에 내 자아가 옛 구습을 쫓고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영감의 갑절을 받은 사람은 요단강을 가르고 그것을 건너갔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감의 갑절을 받은 사람은 장애물을 넘어서는 자입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요단 앞에서 한탄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요단강을 넘어서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시대에 불을 붙이고 인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미래를 바라보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비전을 향하여 나간 사람이 바로 그 일을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때에 주님 영감의 갑절을 주셔서 이민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감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됩니다. 이제 당시 엘리야를 따라온 선지생도가 50명이 있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떠나는지 보려고 왔어요. 그리고 또 혹시 그 중에 내가 후계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왔는데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5절 2장 5절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50명의 생도들이 이제 엘리야를 공중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당신의 머리 위로 올리실 줄 알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 엘리사가 잠잠히 있어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선지생도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골짜기를 좀 다니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엘리야가 승천하다 떨어져서 죽었을지 모르니까 시체를 찾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골짜기를 두루 다니면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다닙니다. 엘리야의 시체가 거기 있겠습니까? 승천했는데. 여러분, 영감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사건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봐요.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깨닫지 못해요. 엘리야가 올라가니 어떻게 사람이 날로 떨어지겠지. 바로 눈으로 보는 대로만 해석해.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임하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 속에 담긴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서울 봉천동에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윤주홍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 74세 정도 되셨는데 이분은 봉천동에 슈바이처라고 불리주는 훌륭한 크리스찬 장로님입니다. 봉천동이 30여 년 전에 빈민촌 시절 때부터 그곳에서 의수를 피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랑의 인수를 폈던 사람입니다. 본래 국문학을 전공했었는데 그 봉천동 빈민촌을 가다가 그 연약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 보고 다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미와 슈바이처 둘 다 노벨상 수상자이다. 그러나 두 분의 산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까미는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슈바이처는 가난하고 연약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다. 어떤 삶이 가치 있고 복되냐? 당연히 슈바이처 삶이다. 바로 봉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봉천동에, 물론 지금 봉천동이 많이 좋아졌겠죠. 그러나 그 일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1973년도 사랑하는 자녀를 세 번째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세 번째 딸은 그냥 데리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딱 택시 기사가 자기 병원으로 피투성이 된 아이를 안고 뛰어 들어왔어요. 선생님, 내가 이 아이를 쳤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아이를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급하게 이 윤종 장로님이 내려가서, 그 당시 장로님이 아니셨겠죠. 그래서 급하니까 피를 닦아주고 딱 보는데 자기 셋째 딸이야. 그리고 청진기를 댔더니 이미 죽었어. 자기가 자기 딸의 사망 선고를 해야 돼. 자기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딸이 자기 목전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교회에 잘 가겠다고 했는데 그랬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딱 나왔어요. 자기 딸을, 자기가 죽음을 확인하는 사인을 하는 형편이었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단히 힘들어했어요. 당연하겠죠. 한동안 밤잠을 설치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가 믿음으로 일어섰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먼저 데려가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아이를 내 자식처럼 돌보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봉천동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때부터 의수를 베푸면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사건을 사건으로만 절대 안 봐.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일까? 왜 이 사건 속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계실까? 이 말씀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갑절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다른 선지생들은 다 주의 종이 될 사람인데 하늘 올라다 떨어져 시체를 찾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엘리사는 아니야, 승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시체가 됐다고 말하고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고난에 매몰돼서 절망 속에 패배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셔야 합니다. 생선도 구하고 알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이전보다는 더 새로운 삶으로,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구함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겐 필요가 많이 있지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받은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말세 때 남정과 여정의 물붓듯이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지나서 오순절을 향하여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데 오순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